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시사하는 바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19장 이 19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9장의 전체에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9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삭개오의 회심이죠. 회심. 그 삭개오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회심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이 1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을 마지막 핵심 구절을 찾아보십시오라면 우리가 마지막 1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절로부터 10절 삭개오의 회심의 내용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부분 뭐라고 그랬죠? 삭개오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의 회심의 이야기의 중심 구절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그게 무슨 비유예요? 왕의 비유였단 말이에요. 문화의 비유. 이 비유가 기록된 것이 바로 무엇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개된 비유가 바로 왕의 비유였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멘. 아멘.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요걸 놓쳐버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줄기를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뭐냐? 무조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27절 다시 말하면 28절 밑으로 나오게 되는 두 가지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마을로 들어가면 그 멍이지 않는 노새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와.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정말 멍에 매여 있지 않은 노새가 있어요. 새끼 노새가. 그걸 끌고 오니까 주인이 이거 왜 남의 물건 손댑니까?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유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새에 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뭐 해요? 그 뒷부분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이 나요, 여러분. 19장이. 그러니까 이 줄기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삭개오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이야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왕의 비유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풍성함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성전의 깨끗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풍성함. 근데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그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자들이 이거로 어디에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여러분 19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풍성함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그런 감성들이 더 풍성해지셨나요? 풍성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속담에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풍성이에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뭔가 나누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어도 그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풍성이 되니까요.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풍성. 그리고 우리의 감성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감성의 풍성함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만큼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는 야, 힘들었지만 하나님 감사했네요. 아멘. 정말 울음이 터져나와야 할 그 자리에 기쁨이 나오고 그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함이에요. 아멘.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 2019년은 더 큰 풍성함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알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충성하였으니 보상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에 충성했으니, 뭐 중요한 것에 충성했으니, 뭐 사소한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보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뭐 요즘 시대나 다음 시대나 또 그렇죠. 명태, 조기 은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참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기가 안 팔린대요. 명태가 안 팔린대요. 왜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빨리 은퇴하라는 거 하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 드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나이 들었다고 또 일 안 맡겨요. 그것도 속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은퇴했다?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나이 많이 드셨다고 여러분 일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더 일할 것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할 때쯤 된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일을 하나 맡길 테니까 그거 멋지게 한번 일 마무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속으로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은퇴가 이제 코앞인데, 이제 은퇴하려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사람도 초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바쁜 사람한테 일을 맡기냐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뭐 집도 그냥 대충 짓고, 재료도 대충 그냥 사다가 짓고, 관리 감독도 대충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완성이 쯤 돼가지고, 그 일하는 현장에 사장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은퇴할 그분에게 딱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열심히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 집이 바로 당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시사를 해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지막까지 충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충성을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 귀인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한 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왕의 그 어떤 임명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다 놓고는 은 한 문화시를 줘요. 이게 금액으로 어떤 금액 정도 되냐면,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한 문화는 뭐냐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500원. 이 한 문화를 종들에게 줘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 사용해서 많이 남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나는 그 귀인의 뒤편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 사람 왕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돈을 받은 10명의 종들이 저 사람 왕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처박아 놓고 아니면 내팽개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대요. 또 한 사람은 그냥 하나 그대로 땅에 이렇게 그냥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때가 돼서 이 귀인이 왕의 책봉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을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했니? 이 종이요 나와가지고 그 왕에게 뭐라 그래요? 예,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유,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예,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5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마지막 한 명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 하나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님, 하나를 받아가십시오. 당신의 것이니 하나 받아가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여러분 7명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왕이 제껴놨다라는 거예요. 제껴놓은 거예요. 이 제껴놓은 자들은 누구예요?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왕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그냥 믿음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믿음이라는 좋은 그런 명패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따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책봉을 받고 올라가셔서 이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풍성한 것들을 보여줬지 누구에게는 한 문화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이 사람에게 적은 은혜를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한 문화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그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럼 반드시 이제는 그 주님이 올라가시는 대로 이제는 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중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7명에 속한 자들 중에는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야 언제 그 주가 온다라는 거야. 야 그 주님은 역사 속에 오는 게 아니야. 벌써 이미 심판했고 우리의 모습 속에 다 된 거야. 야 그 종말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무슨 심판이야. 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네. 죽어도 산 자도 그 주님이 오실 때 죽어있던 자들도 그 주님 앞에 산 자들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였구나.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두 종은요 똑같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종들을 불러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할렐루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명의 종들이요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 사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이 두 충성된 종도 그렇고 여러분 그 게으른 종도 그렇고 똑같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문화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화예요? 주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가진 바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종들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인으로부터 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이 청지기의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게 은혜를. 내 것이 하나 둘씩 여러분 놓아지고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복된 자녀가 되는 아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요. 이 문화가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도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남겼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뭐라고 그래요?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당신의 것 그대로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남김의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남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남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잖아요. 그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침노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의 풍부한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살라. 아멘. 이게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여러분 나누며 주어지며 흘려보내며 여러분의 자리에도 풍성해지는 그런 남겨짐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감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여러분 언어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도 풍성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바라봄도 풍성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남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도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 풍성해지셨는지 풍성해지셔야 돼요. 아멘. 이 부흥사 목사님 중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무디 목사님. 이분이요 대단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많이 못 배우신 분이에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막 그냥 그 풍성함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모디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는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는 그 교회 문을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면서 기도해주면서 인사해주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웬 사람이 다 오더니만 목사님이 손을 다 내미니까 손을 다 붙잡고는 한다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 가운데 문법이 36번이나 틀렸어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 설교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문법을 제대로 지키셔야지.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되겠냐고.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야 돼요. 그 틀린 것들이 막 귀에 다 오자마자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시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정도 지식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 많은 박식과 해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부끄럽고 고개 똑 떨어뜨리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장롱 속에 아주 아름다운 포대기가 하나 있어요. 천조각이 있어요. 누가 귀하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 아무리 조합이요. 매일같이 여러분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하는 걸레가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 장롱 속에 처박아놓는 그런 천조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여기도 닦여지고 저기도 닦여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풍성함 아닙니까?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보상합니다, 여러분. 보상은 늦을 수는 있으나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을 맡기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여러분 큰 것으로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한 문화로 10고울을 받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10고울.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확 은혜를 받을게 할까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만, 아까 제가 서두에 한 문화가 우리 돈으로 얼마라고요? 1,500원. 1,500원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충성했더니 한 10고울을 줬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10고울의 값어치를 따져보니까 150억 정도 돼요. 1,500원 가지고 충성했더니 150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아유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속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보상이라는 게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정말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작은 일들을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럼 정말 우리 주님이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면접의 자리였어요. 회사였어요. 수천의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회사는요, 너무너무 좋은 회사예요. 이 사원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또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청년들이면 다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회사가요, 이번에는 뭐 10명만 뽑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경쟁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면접을 이제 시험을 1차 시험 본 사람들이, 통과된 사람들이 면접 보는 거 아닙니까?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면접을 다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물어봅니다. 면접관들이. 뭐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 경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을 물어봅니다. 다 끝나고 다 나가요. 근데 한 사람이 다 면접을 보고 딱 나가는데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에 바닥에 휴지 조각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집어 들고 옆에 있는 휴지통에 딱 집어넣고 나갔어요. 다음에 딱 게시판에 그 휴지를 짚고 휴지통에 집어넣은 친구가 합격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면접의 핵심이 뭐였냐면 전문 지식을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갈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누가 줍어서 휴지통에 집느냐? 이게 90점이었어요. 아멘. 전문 지식을 대답하는 게 10점이고 90점은 뭐였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 하나 집어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게 90점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사소한 것 우리 다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것을 여러분 정말 질서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충성이죠.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말라. 아멘. 그게 여러분 큰 이슈가 한번 됐어요. 그 회사의 그 면접 시험에. 그래서 1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7명밖에 못 뽑았대요. 그 회사가. 그 말은 뭐예요? 그 수천의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7사람만 그 휴지줄을 줍고 넣고 나왔다. 아멘.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또 풍성해지려면 바로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 사소하게 지나쳐가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여기고 특별하게 여겨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줄 때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건강하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다 종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10고울의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이제 너는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닐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종료를 했잖아요.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로.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네. 10고울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주고 더 있게 보상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고 더 있게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한 문화는 주인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사하여 벌어들인 것도 주인의 것이었죠. 그러나 주인은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나태한 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빼앗아 있는 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더 그만큼 더 가져. 내가 더 채워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보상은 바로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더 가져.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은혜의 강교에 모여가지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자체했습니다. 기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은혜의 강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각자.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 대 개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해주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서면은 개인 대 개인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아, 네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구나. 네가 그렇게 헌신했구나. 섬겼구나. 그걸 누구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인도에 여러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 중에 이분 혹시 드와이드 돕슨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은요, 이 돕슨 선교사님은요, 아주 인도에 초창기 때 들어가셔서 선교했던 분이세요. 인도는요, 초창기 때 이 선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 조심스럽게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처럼. 인도에서는 선교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추방이에요. 그렇게 엄하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았어요. 이 돕슨이라는 선교사님도 그 시대에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이제 마침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들어왔었던 그 비자 있잖아요. 비자 기간이 다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국에 갔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돕슨 선교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머물러라, 있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비자 만료가 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갔다 걸리면 불법 행위자로 해가지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난처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선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제 비행기장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비행기장으로 가서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딱 기다리는 그 순간에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무슨 병이래요. 하여간 이게 심각한 병이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행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돕슨 선교사에게 갑자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제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뭔가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딱 뜯어보니까 인도 붐바이에 있는 무슨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이에요. 아이고, 드디어 이제 걸렸구나. 불법 체류자로 걸려서 출두하라는 모양이다 하고 어쨌든 가야 되니까 아내를 잘 하고 갔어요. 그 서장 앞에 갔더니 그 서장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선교사님을 맞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 당신 혹시 유단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기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그래도 체력이 중요하니까 너 유도를 배워라 해가지고 권유로 유도를 배운 거예요. 유도. 그 유도를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한 해 한 해 배우다 보니까 유단자가 된 거예요. 검은띠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서장이 이 선교사에게 당신 유단자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들이 그 당시에 이 인도가 치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공산당들이 참 많았어요. 이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경찰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하니까 막 하루에도 몇십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경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유단자니까 유단자니까 우리 경찰들을 먼저 유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게 체류가 지나가지고 비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괜찮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백 명들의 유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충성했더니 이 서장이 슬금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유도를 가르쳐서 좋습니다. 우리 경찰들이요 이제는 테러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대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맞서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우리 경찰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아멘. 내가 눈 감아 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dob슨 선교사가 경찰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2018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충성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9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쾌매어지는 아멘. 좋은 귀한 보석들로 쾌연해지는,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또 열어갈 때 그 예수님으로 더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